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다시 말해서 용서와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위로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요나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죠. 그 아버지가 아미떼라는 사람이었는데, 열왕기하 4장 보면은 14장 25절에 보면은 거기 아미떼의 아들, 그리고 오늘 요나 1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호세아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요나가 누구였는가라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는 이름도 사실은 비둘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둘기라는 것이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어떤 상징을 우리가 갖고 있듯이, 이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고,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낯을 보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싹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요나서 1장에 보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보기를 싫어했고 그 뜻을 전하기를 싫어했는가? 그건 바로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했는 말씀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여기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전쟁의 위협을 받고,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꼼짝 못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대한 강국이 그 팔레스틴 북동쪽 저 위쪽에 큰 나라를 이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역사책에 아시리아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을 쳐서 외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외쳐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이 이제 극에 달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니까,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니느웨 백성들을 가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북동쪽 그 니느웨 쪽이 저 위쪽 한 7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데 그 반대쪽, 그래서 저 스페인 있는 그 다시스 그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요빠가 항구 도시였거든요. 요빠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보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돈을 주고 티켓을 끊고 거기서 배를 타는 겁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자, 요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었는가? 니느웨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 요나의 마음속에는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잘 살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이방 족속들, 특별히 자기들 나라를 혐오하고 죽이려고 하고 늘 위협하고 있는 그 아수르 그 나라 백성들, 그 수도가 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요나는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극히 싫어했던 모습, 이게 바로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잠깐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지금 청중에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한테 듣기 좋고 나한테 복이 되고 내가 기쁨이 되고 내가 위로가 되고 그런 말씀은 아멘 아멘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처럼 내 생각에 어긋나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들려올 때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을 우선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만일 나의 마음에 내 생각에 좀 거슬리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그것을 이행하기에 못마땅한 그런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로 주어졌을 때에 그것조차도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요나는 그렇게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타는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큰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풍랑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 때문에 그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지고 자기를 들어서 물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니까 또 요나도 그렇게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요나서 2장에 있는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기도로 오늘 본문을 잡고 또 요나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이 요나가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꼭 잡으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가 볼 때는 큰 환난과 공고로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정말 살 소망이 없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팽개치지 아니하고 죽음의 사망의 길로 그냥 가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놓기 위한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혹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힘든 공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재난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와중에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자기가 경험을 하고 자기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나요? 언제 기도하나요? 물론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직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강건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전에 세우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요나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풍랑을 끌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죽게 만드시지 않잖아요.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정작 요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돌아옴의 노래가 뭘로 나오는가 하면 기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증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정말 힘든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요. 기도가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여쁘게 받으신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요나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기도 속에서 오늘 세 가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사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하는 그런 와중에 다시 하나님을 잡혀서 하나님 손에 잡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기도 하고 또 자기를 끝까지 변호해서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낯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어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6절 말씀이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가 다시 주의 성전 앞에 하나님 낯을 보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나를 이렇게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다시 한번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받았던 사명,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는 기도를 드리죠. 어떤 사명이라고 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소명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회복을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이게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요나는 그런 거 보니까 어릴 적부터, 그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생활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예스했던 그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그대로 전해야 되는 그 소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결단하는 이런 모습을 그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여기서 큰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방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교만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히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지 모르겠어요. 저 니느웨 백성들, 나중에 그 사대에 보면 그 니느웨 백성이 12만 명이나 되었는 그 엄청난 이방 백성들, 그 이방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 그것은 곧 자기가 전하면 되고 자기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다. 그런 것을 요나가 새삼 깨닫고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기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저는 세 가지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